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돋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대관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아, 대관식이란 그 옛날 왕들이 한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의 대관식은 엄청난 화려함과 장관을 연출하는 행사로 거행됩니다. 우선 왕은 가장 값비싼 의복과 보석으로 치장되고 위험 있는 말들이 끄는 가장 멋진 마차를 타고 수도를 향해 행진합니다. 그 왕과 함께 궁정 신하들과 외국 사절단들이 줄을 잇고 또 그 뒤로 그 나라의 가장 힘 있는 군사들이 대열에 합세하여 함께 행진합니다. 이 행사의 절정에는 왕이 왕호를 수여받거나 성스러운 돌 위에 서거나 권력이 이전된다는 거룩한 예식이 진행됩니다. 장엄한 음악이 연주되고 합창단은 노래하고 군중들은 환호성을 외칩니다. 그 즉위식의 모든 행사 하나하나가 왕의 위엄과 근엄함과 권력과 힘을 드러내기 위해 정교하게 계획되어 진행됩니다. 제가 왜 대관식을 말하는가 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의 왕이 즉위하는 대관식과는 달리 오늘 예수님의 대관식에는 그 어떤 화려함, 명성, 근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는 자신의 다른 왕의 즉위식을 보여줌을 통해 이 땅에 그분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이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예수님의 그 대관식을 통해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를 정복하러 온 왕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세상의 대관식, 왕의 즉위식 때에 왕은 위험 있는 말들을 이끄는 화려한 마차를 타고 자신의 나라의 수도에 입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타고 계십니까? 위험 있는 말이나 화려한 마차가 아닙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자신의 대관식에 타고 갈 것으로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미 나귀가 아니라 한 번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 위에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관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울리는 그림입니까? 세상 어느 왕이 화려한 마차도 아니고 병거도 아니고 그것도 나귀고도 아닌 나귀 새끼 위에 타고 왕의 즉위식을 치르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마태는 계속 설명합니다. 4절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떤 선지자의 말씀이냐?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5절 말씀 낙이 새끼를 탔다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스스로 멍에 매는 짐승 곧 낙이 새끼를 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에 오셔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기 원했다면 그분은 당연히 병거나 화려한 마차 위에 타셔야 했겠죠. 이스라엘 나라의 적을 물리치시기 위해 오셨다면 그분은 당연히 가장 막강하고 화려한 군단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셨겠지요. 그러나 그분이 나귀를 탔다는 말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한 나라를 해방시키고 무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오셨음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정복하러 오셨습니까?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와 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사탄의 권세를 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기 위해 왕이신 그분이 멍에를 매는 나귀 새끼 위에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해 주면 뭐 합니까? 또 다른 로마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인류 역사, 제국주의 역사가 바로 흥망성쇠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열렬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대다수 사람들, 자신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들이 바라는 대로 로마를 해방시키는 분이 아님을 확인하는 순간 순식간에 변질해서 예수님 등에 칼을 꽂습니다. 순식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들의 변덕스러운 죄성을 보십시오. 이게 정치이고, 이게 믿을 것이 못 되는 군중 심리이고, 이게 우리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여러 형태를 띠면서 그대로 여기저기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한 나라의 독립을 원하고 이스라엘의 적과 싸우기 원했다면 그분은 마차를 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십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관을 쓰는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십니다. 그분은 칼을 대신 십자가를 등에 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의 왕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분 곁에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분이 뭐가 모자라서 나귀를 타십니까? 그분이 뭐가 모자라서 왕이신 그분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십니까? 그분이 뭐가 모자라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사형 틀에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왜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맞이하는 그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화려한 마차가 아닌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위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일주일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을 안 읽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원전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한 이 유명한 이사야 53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현대인으로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읽으실 때 낙이 타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질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낙이 타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바로 나 때문임을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 8절에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생각조차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이나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하십시오. 예,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이실직고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왕,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왕으로 자리매김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한 주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용한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바로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것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보십시오. 스가랴 9장 9절에서 분명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절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고 말할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고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까요? 이 세상의 병거와 말과 전쟁하는 활을 끊기 위해서,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전쟁을 종식시키는 화평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왕권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세워지는 것이 이 세상의 왕권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탄 이상한 왕 예수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전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달리 더 이상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처럼 더 이상 죽이는 왕이 아니라 생명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화의 왕은 남의 피를 흘려 죽이는 왕이 아닌 자신의 피를 흘려 살리는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전하는 왕을 말하기 위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왕을 말하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평화의 왕, 사람을 살리는 왕,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시는 이 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평강의 왕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강의 왕이 찾아오셔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싸매어지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평강의 왕 예수로 말미암아 종식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 평강의 왕 예수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2절 가사를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갔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뺏기지 마십시오. 깊이 묻힌 보배가 평화입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캐내어 가져갔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그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는 그 평화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십시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평강의 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가득 차고 넘쳐서 하늘의 평화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백성들이 앞에서 뒤에서 찬양하고 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길에 깔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처럼 찬양하고 환호성을 외칠까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환호성을 외친 이유? 예수님이 마침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 땅에 다윗 왕조와 같은 나라를 건설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서로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지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전날까지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겉옷을 펼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그렇게 찬양했던 이들이 얼마 가지 않아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왜요? 그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 바람에 충족되지 않자 순식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배척합니다. 무리의 대다수가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했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 모릅니다.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이고 왕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 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9절 계속 보십시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 호산나라는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11절에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도 불렀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게 예수님을 호칭하고 부릅니까?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함을 채워줄 때에는 예수를 환호하고 위대한 고백으로 찬양하지만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대해주지 않을 때 순식간에 돌변해서 예수를 저버립니다. 예수를 등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좋은 것들로 채워질 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질 때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등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십니까?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자 예수가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절대 굶기지 않을 분이시다. 우리의 경제를 책임져 주실 분임을 확신하자 자신들의 마음에 들자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51절 요한복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떡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기 위해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내 이 땅에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 자체를 먹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자체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만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을 채워주고 살리고 만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열렬히 환호를 외친 그들은 결국 이 세상의 나라들과 이 세상에 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이 땅의 왕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채워주는 것, 이 땅의 것들로 채워주는 그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자 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기 위해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그분 자체를 믿고 그분 자체를 먹으시고 그분 자체를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 예수를 나의 영원한 하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정복한 왕,
나 때문에 죽으신 왕임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둘째, 예수가 평화의 왕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하십시오.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의 왕.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